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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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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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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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중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초청의 정당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은 세상에 천재지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영화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 비슷한 패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재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두고 주인공과 다른 사람들이 벌이는 갈등이죠. 주인공과 다른 해결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상급자이거나 권력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하급자지만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한 특별한 해결책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로 주인공이죠. 그 결과는 대개 어떻습니까? 상급자의 고집으로 인해서 큰 희생을 치른 후에 주인공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혹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주인공의 뜻이 관철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상극자는 부끄러워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그런 경우가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착각 그리고 오만함으로 헛된 주장을 한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움 정도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죠. 어떤 영화에서처럼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자신과 타인에게 가져다 줄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선택으로 영원히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거나 부끄러워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결코 없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재앙이 사라지고요. 부끄러움 없는 삶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구든지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는 것은요, 자신에게만 재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큰 죄악이 됩니다. 영화에서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지위가 높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자는 시청자의 미움을 사겠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집부리다가 자신과 공동체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시적인 재앙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위한 제안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급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시는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 결과가 비참할 것도 비참한 것이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은 반드시 응해야 되고 거절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회개를 동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했던 그 오만, 그 헛된 고집을 부끄러워하면서 나아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복을 주시려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잘 들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속히 돌아오라고. 자,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희도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렇게 돌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어요.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죄와 그 오만했던 태도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은 온전히 효력을 너의 삶 가운데서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걱정, 세상의 힘과 같은 이 세상의 법에 복종하면서 살려 했던 죄악을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의의 운행됨으로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그 나라에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이죠. 그러나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소개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이런 성품을 몰라서 고집 부렸던 것 내가 안다. 그래, 너희 착각이 너희를 그렇게 미련한 판단을 하게 했고 죄를 짓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했음을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나를 다시 소개하니까 잘 듣고 깨닫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를 다시 신뢰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다시는 엉뚱한 고집을 부려서 멸망의 땅에 주저앉겠다고 초청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발 이제 들려주는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자, 영원히 함께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은 너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십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미련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높이, 즉 차원이 다르십니다.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10절부터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굳이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과는 다르게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는 끝까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 주고 계셔요. 비도 눈도 계속 주시고 곡식을, 열매를 맺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다. 예전부터 태초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끝없이 계속되는 그 수고의 끝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마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돈을 주고 또 힘을 다해 수고해도 곡식과 포도주와 젖을 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쉬지 못하는 인생,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마음의 쉼을, 위를 얻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수고를 하시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지만 그 수고는 열매 없이 끝나는 수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실을 맺으시는 수고다. 이게 하나님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수고하실 때 반드시 맺으시고야 마는 그 열매, 결코 헛되이 끝남이 없는 그 수고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그 수고의 결실은 참으로 은혜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2절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수고의 열매란 택하신 자들을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노래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에 두려움이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나라로 초청받은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과 다른 위대한 본질이란 언제나 오르실 뿐만 아니라 그 오르신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구원하신 자들은 영원히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 당위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당당히, 정당하게 우리를 초청하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하나님 말씀 곧 예수가 주시는 복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언제나 이기는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주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그분을 찾으면 영원히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당한 초청에 응하는 자는 위로와 칭찬과 복락을 누리되 영원히 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수고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면 그 길을 놓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당하게 초청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고 틀렸다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들 모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청에 이미 거절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방법으로 세상의 법대로 살려고 했던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초청에 이미 응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또 세상의 법에 순간순간 속아가 넘어간 적이 많았던,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과 같은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적이 많은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언제나 저는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가시나무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거기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당당한 정당한 부르심에 언제나 기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심과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되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증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초청해 응하오니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하시되 오늘부터 영원토록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